시편 97편 1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다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 악을 떠나야 기쁨이 회복된다. 악이 미워야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을 지배한 강력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또 다른 강자에 의해 무너지거나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 피조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유력할지라도 그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국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다스림의 주체가 강력한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애돌애돌하고 24시간 눈을 떼지 않아요. 자다가도 인기척이 나면 일어나서 돌봅니다. 그러나 우린 때로 그 여유롭거나 또 때로 고통스러울 때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어요. 제가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제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아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했죠. 넘어지려고 할 때는 아버지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1절에 또 눈으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과 섬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렸으니 창조했으니 그리고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2절을 또 눈으로 보시면요. 구름과 흑암이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생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 가운데 오신 모양으로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과 예배 가운데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을 또 눈으로 보시면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췄다. 땅이 보고 떨었다. 여러분 우리는 번개를 보면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천둥 번개는 무섭기도 해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천둥이나 번개는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었어요.
천둥은 하나님의 말씀 거강 할 때 신이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번개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뾰족하잖아요. 하고 뻥 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구나, 창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듣는 청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은 보면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말해요. 강성하게 자라서 우뚝 솟은 나무로 구성된 산과 그리고 넓게 펼쳐진 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초처럼 녹아 소멸됐다는 거예요. 초처럼 녹아. 아무리 높고 아무리 드넓은 평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녹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바로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내 백성을 돌본다. 이 의를 나타내신 거죠.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기돔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이 의를 나타내라. 하늘이여 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라.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의 의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생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본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의로우신 영광을 다 보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면서 그 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7절을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하다가 7절에서는 바뀌어요. 선언적으로 명령적으로 바뀝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편 97편 7절입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했고 7절에 너희들은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 수치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10절에서는 이 여호와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떠나라. 악을 싫어하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준 본문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욥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잠시 요약을 해보면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오 같은 경우에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발현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후련히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천지와 바다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그의 한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욥의 말씀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엄을 마주했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바닥을 친 인생, 이미 납작해진 인생, 이 우주 누구보다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더 납작히 엎드리고 그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귀로만 듣던,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앞에 나타나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이전에 하던 말들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생각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걸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계속 말했어요? 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말문이 막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주장들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했는데 참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봤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악하군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 거죠. 이런 고백을 받아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욥한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욥의 말년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으로 회복하여 주셨고 재산도 정말 증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다스렸습니다. 오늘 시편도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악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오늘 97편에서 악을 미워해라, 악을 싫어해라, 악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가 너희들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과 섞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친하잖아요. 악한 생각과 친하잖아요. 죄와 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의 인생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흔적이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은혜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와 악과 여전히 버타기에 악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충돌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악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악을 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듣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을 미워하는 게 뭘까? 뜬구름 잡는 게 악한 생각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면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잖아요. 듣지 말아야 돼요. 나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행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풀어주신 여러분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악을 떠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참여할지어다. 정진규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어두워야 빛나는 별이라는 시를 썼는데,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약된 일, 제약된 말, 그런 것에 함몰되어 또는 일평생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서 그렇게 신앙에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에서만 비로소 조명될 수 있는 이 밝음의 색채가 내 안에 혹시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밝음이 없는 분,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여전히 악한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악을 벗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둠의 상태에서 여러분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삶의 부분의 상처로 인해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자에게는 별의 빛이 준비된 것 같이 여러분 빛날 예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발현되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난 자는 기뻐지고 오늘 11절 12절에 나온 것 같이 감사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 악을 떠나 이미 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이 말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들, 또 악한 말들, 또 우리가 악이라고 깨달아지는 새벽에 깨달아지는 것들, 조금이라도 또 티가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이제부터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